할렐루야. 우리 종려 주일날 주님 뵙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4분이나 여기 계셔서 너무 복된 주일인 것 같아요.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쿠바에서, 니카라과에서, 멕시코에서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후원하고 또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말 금요일날 헤이 스테이트 프리즌에 가서 저희들이 한 34분 정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 명과 또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다 같이 가셔서 이번에 또 잘 섬기고 왔습니다. 사진 잠시 보여주시면은 저희들 뭐 안에서 저희가 촬영은 못하지만 아침에 이렇게 저희들 기도하고 출발해서 갔고요. 보시면 우리 특송도 준비해서 하고 또 제수자들 오인 곳에서 저희 각자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장로님들 순서 맡은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노예 총무인 아이샤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같이 말씀도 증거하시고 남편분하고 두 분이 같이 특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증거하면서 좋은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요. 요 9분의 우리 제소자들이 이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집회했을 때 콜링했을 때 세례 받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저희가 침례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은죄가 많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만 안 된다고, 흠뻑 적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세례 받고 한 분 한 분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 다른 제수자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해 주면서 얼마나 많이 응원을 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했고 우리 동수 형제도 이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세례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것을 자기들이 막 자축하면서 물에서 나오면서 막 로키같이 이야 하고 막 환호도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인정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 준비해 가서 많은 분들 여기서 나눠드렸고요. 또 여기서 도시락 나오지 못하는 그래도 재질이 좀 무거운 분들은 독방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그래서 셀에 갇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일일이 도시락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뭐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창문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도 들려주고 우리 장로님도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가셨고 그분들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뭐 자꾸 여러 개를 따야만 문을 열 수 있는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어떤 분은 24시간 독방에 있는 분은 24시간 중에 딱 하루에 1시간만 바깥에 나와서 볕을 쬐을 수가 있대요. 조그마한 공간인데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인데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가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맡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실 겁니다. 이분과 함께 가셨던 분들은 원래는 다들 중국의 그 바깥쪽에 상해니 이런 쪽에 바닷가가 가까운 곳에 다들 나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서양인의 옷을 쫙 입고 낮에는 티타임도 갖고 우아하게 거기서 테니스도 가끔씩 치기도 하고 이게 바깥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해안가에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해안가에 있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빠져나오기가 제일 쉽거든요. 해안가에 있기가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서 바깥쪽에 있으면서 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컬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이것도 귀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제한적인 사역을 하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허슨 테일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지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서양 귀신같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결단을 내리고 한 게 뭐냐면 이제 변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처럼 주변 머리 다 자르고 막 여기 머리 하나만 딱 남겨가지고 하고 이렇게
비단위 장수 왕서방 같이 이루고 이 복장을 딱 하고 이루고 이제 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본국 선교 단체나 가족들도 다 비난을 하고 심지어 후원도 끊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시설들이 좋지 않으니까 건강도 약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 책임은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그분의 몫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슨 텔러를 놀랍게 사용하여 주셔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이 단체가 급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아까 두 번째 사진에서 본 것처럼 다 같이 변발하고 다 같이 중국 복식을 입고 그렇게 들어가서 중국 복음화를 크게 힘썼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의 삶은 믿음으로 맡기는 선교, faith mission이라고 하는 것에 대명사와 같이 또 상징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아주 옛날처럼 이처럼 느껴지는 코로나 팬데믹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입을 다 가리고 계셨잖아요.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마스크 끼고 찬양할 때 막 숨차가지고 답답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절에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막막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는 더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역은 점점 문을 닫게 되고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또 그중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건강도 잃어가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바나 리서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이후에 미국에서 사역했던 목회자들의 67%가 사역을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면 초가인 거죠.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다들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니까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똑같은 비슷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왕위는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요지 말씀 중에 첫 번째 요지는 언약궤를 놓아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놓아드리라. 24절 25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도망 중인 다윗 앞으로 언약궤를 이고 옵니다. 언약궤를 이고 와요. 무슨 뜻인가? 다윗 왕이시여,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언약궤만 있으면 당신 안전합니다. 이 언약궤만 우리 쪽에 있으면 대적들은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우리 편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과거 그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도 기억나고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하면서 언약궤를 전장에 메고 가겠다라는 그 생각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홈리와 엘리제스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언약궤를 지고 나아갈 만한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이 부적처럼 승리를 개런티해주는 부적처럼 이것만 이고 가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은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요. 3만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3만 명의 떼죽음을 당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임신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 중에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죽게 되었죠.
다윗 또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뼈아픈 실수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일전에 그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다시 돌아왔는데 돌려받은 이후에도 사울 왕은 아비나답의 집 마당에 있는 그 언약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한 20년 동안 거기 묵혀 있었고,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로도 그것을 모셔올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고 나서 온 주변을 정리하고 끝나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들어올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저 편안하게 이게 끌고 올 생각만 하면서,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소 달구지에다가 따가닥따가닥 끌고 가는 소 달구지에다가 대충 얹혀서 그냥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약궤를 대우하고 이용해도 되겠거니라는 생각까지도 어쩌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러다가 소가 날뛰면서 그걸 잡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치심을 받고 죽어나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서야 무엇인가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스스로를 낮춰야만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를 대우하거나 그를 이용하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 도망가는 입장에서 마당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탁 자기 앞으로 이고 왔는데, 그때 그 생각이 주마등같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정말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도로 메어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인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 요청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너무 잘했다, 그리고 냉큼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그 행렬에 따라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들을 빼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믿음의 최고봉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성경 속에서 가장 애절하고 가장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의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왜 그랬을까? 그런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데에는 다 자기 죄 때문임을 알았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와 따르는 모든 이들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쫓겨나가고 피난민으로 도망나가는 그런 처지에서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 곁에 모시겠냐라는 거예요. 주를 내 집안에 모시기에 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 하나 수설했던 백부장의 고백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도망가야 되고, 이런 비극이, 가정 안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나하고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겠냐는 거죠. 나는 그럴 낯이 없다. 나는 지금 징계받는 중이다. 그러니 내가 그분하고 같이 있을 정말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나 때문에, 죄인인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 언약궤는 본래 있던 그곳으로 잘 돌려보내드리고 잘 모셔드려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가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하다 해도, 그냥 그 임재가 하나님의 다시 그 자리에 모셔다 드린다 하더라도
그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나는 정말 낯이 없다, 주님을 모시고 갈 그런 낯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혹여라도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해서 그 계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다시 배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예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런 자신이 범죄하였어요. 그래도 이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같이 비루한 인생이라도 이처럼 죄 지은, 천일공로할 그런 죄를 지은 저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지 않을까요?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맡기는 신뢰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귀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언약궤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다기보다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는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꿈, 비전, 재정, 건강, 무엇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만은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껍데기, 실제의 임재가 아닌 어떤 상징, 어떤 그것들 더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약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나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어드리십시다. 그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다윗은 더 놀라운 고백을 이제 하게 돼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정말 제가 은혜를 입어서 약속하신 대로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 뜻이라면, 당신이 나를 포기한다 하실지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이것은 결과를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면에서 봤을 때 다고다고 하는 신앙보다 이 신앙이 어찌 보면 가장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장 최상위의 어떤 기준에 다다른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응답받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그리고 해결되기를, 나아지기를, 성공하기를 우리는 다 결과를 정해놔요. 결과를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 믿음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거는 초보 믿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결과를 맡겨드리고 구하는 믿음,
결과를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건강을, 재정을, 사업을 다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내 손에서 편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줄거리를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참 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맨발로 걸으라입니다. 맨발로 걸으라.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기드론 밸리, 기드론 계곡을 넘어서 이제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맨발로 울며 불며 그리고 머리를 가리고 수치를 감당하면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금 무장한 왕이 아닙니다. 발에는 신발도 신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울며 맨발로 이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그냥 버선발로 우리가 뛰어나간다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저렇게 급하게 도망을 갔을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신발은 신고 가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약속 시간 늦었다고, 예배 시간 늦었다고 후닥후닥 뛰어가면서 신발 안 신고 나가는 분 있나요? 대번에 알죠. 발이 아프니까. 아, 내가 신발 안 신었구나. 돌아서 신발을 신고 간다고요. 다윗이 신발을 벗은 것은, 맨발로 나간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 맨발은 애통함과 지극한 수치스러움과 또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죠. 종이 신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그 깊은 애통함을, 자기의 큰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자신의 지극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신발 벗고 맨발로 그 산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피난길에 나가는 거죠. 그럼 온 백성이 다 그걸 보고 있어요. 왕의 신분으로, 왕이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이러면서 그 피난길을 떠나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자기의 수치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무고한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이렇게 그 수치를 딱 드러내는 행렬이 바로 맨발로 울며 걷는 왕의 행렬이었습니다. 케냐에 갔을 때 이 시골에서 우리 클리닉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걸려오는 병이 다리가 붓는 병이에요. 발바닥이 이만큼 부어요. 막 그냥 이렇게 붓고 고름이 차고 그럽니다. 신발을 안 신고 다녀서 그래요. 애들이 신발을 업기도 하고 뭐 갖고 있던 거 다 닳거나 그러면 쳐버리고 그냥 맨발로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뭐 밟거나 쇠붙이를 밟거나 유리 밟거나 그러면 상처가 나는데, 그냥 그러고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인펙션이 돼가지고 이게 이만큼 불고 막 고름이 차고 막 병균이,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그래서 발이 이렇게 부었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맨발로, 더더군다나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오랫동안 왕으로 정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만 모두가 다 그를 떠받들어주고 있던 최고의 대우를 받던 왕이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신발도 없이 맨발로 흙길, 돌길을 걸어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의 고난주간 동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걸어가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행렬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 맨발, 발에 신발 벗는 게 그게 뭐 대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프라이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자존심, 내가 갖고 있던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먼저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겸손한 모습, 애통한 모습,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시간을 이 한 주간 동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우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골고다 언덕에 함께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는데 언뜻 보기에 그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떠나가실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다윗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징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겸손하게 순종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라면 어느 곳에든지 주님은 찾아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언약궤를 물리고 그분의 임재를 사양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합당치 않다고,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는 오히려 그를 따라오시게 됩니다. 다윗이 눈물로 오른 이 감람산을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오르셨습니다. 왕의 눈물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윗처럼 역시 맨발로 골고다 언덕에도 오르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돌아가시기, 부활하시기 1주 전에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반겨드렸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뿐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로마 점령군들 쫓아내주고 고달픈 자기 인생들을 바꿔주고 이스라엘을 세계 역사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으로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새로운 인간 왕이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을 부족처럼 생각했어요. 이 한 분이 인간이 왔는데 이 정치적인 혁명가가 오게 됐으니 이제 너희는 끝났다. 너희 로마인들 너네들 이제 다 끝났다. 마치 언약궤만 오면 우린 다 이겼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분만 있으면 돼. 이 언약궤만 있으면 돼. 꼭 그런 마인드인 거예요. 내 원함, 나의 욕망, 나의 필요, 이것만 채워주는 자로 마치 부족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로마군들을 다 물리치기보다는 그들에게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기대가 이만큼 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딴 것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래,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일순간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에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다르니 순간 분노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좌가 흔들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늘 분별하기에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끌어다가 내 목적에, 내 욕망에 이용하려고 하기보다 그분은 거기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항상 진리이고 항상 참이고 항상 선입니다.
내가 거기에 곁에 있느냐, 그를 반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거기 계신 항상 진리의 자리에, 참과 선의 자리에 서 계신 그분의 곁으로 내가 가까이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늘 그것만 바라보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맨발로 그분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맡겨드리고 구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언제든지 우리 안에 또한 죄가 발견되면 정말 맨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따라가면서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의 섭리와 주권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히 이 고난주간을 저 앞에 예배하며 오롯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